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기사 하나 보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미국이 그 이란을 직접 폭격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벙커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핵 발전소를 완전히 부셔버린 거죠. 아마 미국 본토에서 날아갔을 것 같아요.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은 이거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미국이 움직이면 또 주한 미군과 또 연결되기 때문에 좀 크게 봐야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고 있고, 또 중국도 항상 대만을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을 또 보면서 이제 싸울 곳은 한국하고 북한밖에 안 남았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은 안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주님이 지켜주시고 싶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평화롭더라도요, 한순간에 불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늘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잠깐 전쟁 얘기해서 좀 그렇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열어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언젠가 평가를 받을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또 바램을 담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 보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당겨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신앙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두 주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를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당신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슬픔이 기쁨으로 죄 대신 하간을 마음의 참된 평안과 소망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들 상황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을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샬롬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바뀌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 때문에 쉽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문제를 잘 헤쳐나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 지을 때도 많습니다.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죄 지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용서하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반기 재정결산보고를 우리 7월 9일날 수요일날 수요예배 마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지금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구조를 좀 알고 또 구약에 대해서 조금 이해함이 있으면 쉽게 풀리는데,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7월 달에 또 요한계시록 새벽마다 강의하는데 여러분 잘 또 청취하시고 그렇게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보에 보시면 인도 선교사님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인도 선교사님,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왓슨 목사님이란 분이 산악 지역 사역 담당이시래요. 그래서 다른 데 또 개척하려고 산악 지역에 굉장히 길도 안 좋은 곳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트럭에 피하지 못해서 넘어지면서 그 차에 깔려서 곧바로 순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원을 요청한다면서, 이게 보니까 어제도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쭉 봤는데 사모님하고 15살 외동딸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 자기 푸사에 이래 올려놨는데 얼굴이 너무 선해. 이런 걸 제가 딱 보면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얼굴이 천사와 같다더니 이런 얼굴이 천사와 같겠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딱 보는데. 근데 참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요거는 또 우리 재직분들하고 또 얘기도 해야 되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여러분, 짧지만 이 왓슨 목사님을 위해서 나중에 좀 잠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 여야 원내대표하고 이렇게 대통령께서 오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일 아침에 교회 가셨으면 좋겠는데 오찬을 하시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또 이번 주에 국무총리 또 인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인선이 있잖아요.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건강하게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고 보호자시기에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과 주일헌금, 감사헌금과 건축헌금, 선교헌금, 기타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을 물질로 섬겨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니 물질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더해져서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공급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순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원하는 해외 선교사님과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새롭게 세워지는 리더십들을 통해서 국정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책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손하신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다음 세대 와서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지만 주어진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대통령과 새롭게 세우시는 리더십들 국정이 빠르게 안정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책들을 세워져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늘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에 보답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인생길 사명 감당하는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또 해외에서 또 라이브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 또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양해 말씀 하나 구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조금 나이가 들었는지 막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바로 쐬면 막 몸이 컨디션이 바로 이상해지더라고요. 이게 에어컨이 시원하고 좋은데 목이 바로 쉬어버렸네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속담에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천한 집안이나 변변치 못한 상황에서 자랐지만 노력과 재능으로 큰 성공을 이루거나 훌륭한 인물이 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환경을 뚫고 나가서 뭔가 인생 역전이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수고, 고통, 슬픔이라는 뜻이죠.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에 이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야베스는 유복자로 태어났고, 태어날 당시에 가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머니가 애 이름을 아휴 고통스럽다, 왜 태어났냐, 슬프다,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름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 그 다음에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되죠. 여러분, 야베스도 이름대로 산다면요, 고통과 슬픔과 수고로움 속에 살아야 될 그런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난 이름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꿈을 꾸면서 좀 멋진 모습으로 살 거야, 이렇게 반전 인생을 꿈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아무리 용서봐야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야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지난 시간 제가 그 브루스 윌키스의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책의 제목 부제가 있어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이 책을 많이 본 이유를 이 부제를 통해 알았어요. 이 책을 읽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면 자신의 삶의 기적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책을 엄청나게 사서 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듣고 응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응답 안 된 것도 있죠. 왜 응답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건 분명히 응답해 주거든요. 근데 어떤 건 좀 기다리라 그러고 어떤 건 노하고 아예 안 해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을 경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좀 기다려야 되든지 노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어요.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첫 번째 원리를 봤잖아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한계를 뛰어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아멘. 자, 본문 오늘 역대상 4장 10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아멘. 야베스가 아뢰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상황입니다. 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힘들다고 막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고 내 주변 환경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솔직하게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기에 붙잡혀 있지 않겠습니다. 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원해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과 고통이나 슬픔이 어떻게 한순간에 치유되고 회복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 한계가 있어요. 뭐 돈의 한계가 있든지 지식의 한계가 있든지 뭐 관계의 한계가 있든지 그게 어떻게 한 번만에 다 돌파할 수 있겠어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읽은 본문에서 야베스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이 번역이 약간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이게 복이 바라크예요. 바라크. 예전에 제가 그 민수기 6장 24, 25, 26절 하면서 세 가지 복 얘기하면서 바라크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바라크예요. 이 복이 연속해서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에서 그 있을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뭐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다면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세번역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요청이에요. 예전 개혁성에 복의 복을 더하사 나한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제발요. 이 얘기인 거예요. 복을 달라고 아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요, 세상에서 그냥 부귀영화 누리는 그런 걸로 생각하기 쉬워요. 지금 야베스가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누릴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의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회복도 일어나고 한계를 뛰어넘어 돌파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통을 뛰어넘게 하시고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떠올랐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주고 싶어서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복을 구하지 않아서 복을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시거든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면요, 복이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복을 얘기하면 막 기복신앙이라고, 그게 뭐 우상한테 막 무당에게 비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하면서 막 자꾸 비난하니까 아예 복이라는 말을 안 꺼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요, 우리가 그 복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복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것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그 누구보다 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 그래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나만 누리면 그게 기복이지만 그걸 흘려보내는데 뭐가 문제야? 넘치게 받아야지. 복을 안 받으면요, 벅벅 긁어서 퍼주느라 바쁜 거예요. 그러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뭔가 퍼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없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요, 넘치게 받아서 그냥 흘러 보내게 되는 거죠. 긁어서 퍼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주님과 친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하고 친해야 돼. 왜? 그분이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아니, SNS는 시간 없고 바쁘다면서도 몇 시간씩 하면서 주님과 기도하는 거는 몇 분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할 수 있겠어요? SNS를 통해 연결된 그 사람하고 친하기만 하는 거지. 여러분, 정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유튜브와 SNS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 왜 주님께 그 시간 보내는 거 이렇게 인색하냐는 거예요. 왜 안 보내냐는 거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과 친밀하면요, 복은 그냥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 옆에 사람한테 복을 주는 거야. 내게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복을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학교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복을 충만하게 받아서 흘려보내는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거라고요. 자, 이제부터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한 기도 원리,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둘째 원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달라고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4장 10절 중반부 한번 읽어요. 이거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자, 보자. 이 지역, 예전엔 지경이라고 했어요. 이 지역이 히브리어로 개불이에요. 개불. 우리 먹는 개불. 제가 묵상하면서 이 개불, 그 개불 똑같아요. 글씨는 똑같은데 이게 경계, 영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을 넓혀달라 그러면 내 땅의 면적을 늘려달라, 부동산을 더해달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 지역에 넓혀달라는 확장 기도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여기에 갇혀 있지 않고 넓어지되 내가 넓어진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값지고 귀하고 큰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가서 좋은 학생이 되는 거고, 직장과 사업장에 가서도 좋은 직장 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거고, 교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는 거, 이게 지역을 확장해 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챙길 여력이 없어요. 내가 지금 움츠러들고 있고 막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고 그래서 담 쌓고 혼자 고립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돌보겠어요? 그거 어려워요. 관계가 끊어져서 돌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났고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는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베스는요, 세상을 향해 나도 날개치며 올라가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비록 태어난 환경은 이렇게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이 문제에 있는 이 환경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나님 돌파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야베스가 이 복음성가를 알았다면 맨날 이걸 입에 달고 살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걸 불렀어요.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내가 뭐 자식을 어떻게 만들려고 막 기도하고, 내가 막 배우자를 어떻게 만들려고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막 공부나 막 직장일이나 막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고요,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움츠러들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남들 보기 어렵다고 잠수 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수 탄다고 문제 해결 안 돼요. 문제는 직면하고 기도할 때 돌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야베스의 지역 확장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고통과 슬픔으로 태어났고 자랐던 그의 인생이 그 어떤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고 탁월하고 영향력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정확하게 잘한 거예요. 영향력 있는 인생, 이름값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금수저나 다이아 수저 같은 사람들이요, 잘 되면요 그러려니 해요. 타고난 게 좋으니까 감동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근데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잘 되면 너무나 부럽고 괜히 박수를 쳐주고 싶어. 아유 잘 됐다, 좋다, 이렇게요. 도전이 돼요. 여러분, 야베스가 말 그대로 흙수저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기도를 통해 인생을 역전했기 때문에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야베스처럼 그렇게 되길 원해요. 제가 여기에서 대놓고 또 흙수저 손 들어봐 막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보니까 또 모르죠. 혹시 또 집에 막 어마어마한 거 많이 갖다 놨을지. 근데 여러분, 야베스처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꿈을 꾸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꿈에는 돈이 없다잖아요. 난 공부를 이렇게밖에 못하고 인물이 이거밖에 안 되고 가진 게 이거밖에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왜 꿈을 제한합니까?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작은 개척교회를 하지만 저는 꿈이 아주 야무집니다. 야무집니다. 왜 딸이 웃으면 안 되는? 딸이 이렇게 그럼 꿈은 꿈이 엄청 커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고 저 이 보면서 그래 하나님 때가 되면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고 지역 확장기도 계속 한다고요. 여러분, 비록 환경이나 여건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낙담이 되죠.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팔자고 네 팔자인가 보다. 그래 알아서 살아라. 나도 나 두 손 들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묶여 있냐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포기하지 말고 지역을 넓혀달라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나도 힘차게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지금 공부도 좀 못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지역 확장을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눌려있지만 하나님 내 지역을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확장이 될지 다른 곳으로 옮겨서 확장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끊임없이 기도하라고요. 지역 확장 기도를 붙잡혀 있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작지만 이렇게 섬기잖아요. 흘려보내고 뭔가 들어오면 이거 주님이 왜 주셨지 하고 흘려보낼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지역을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 규모가 작다고 마인드도 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다른 사람에게 묻어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막 날아올라야 돼요. 독수리 날개처럼. 그래서 막 앞서가고 힘이 있어서 당겨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아티클에서요 이런 거를 보았어요. 아무리 고산지대라도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아무리 위험한 절벽이라도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아무리 수심이 깊은 바다에도 아름다운 물고기는 삽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환경을 뚫고 나가서 예쁘게 꽃을 피는 그런 동식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데 왜 가슴에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꽃이 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핍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요. 야곱의 아들 요셉 있잖아요. 그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사서 이렇게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렸는데 그게 애굽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애굽으로 판 게 아니라 지나가는 아라비아 상인한테 팔았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간 거죠. 결국 형들에 의해 노예가 되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노예 생활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상상력을 좀 생각해야 되죠. 언어가 안 통해요. 언어가 안 통한다니까요. 문화도 달라요. 뭐 주는 음식이 변변치도 않았을 건데 입맛에도 하나도 안 맞았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한테 그 사랑을 받고 치렁치렁한 채색 옷만 입다가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뭐 팬티나 막 같은 그런 거나 입고 노예 생활을 10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넘버 2로 만드시는 거예요. 지역을 확장시켜 준 거예요. 맨날 마룻바닥이나 닦고 쓰레기나 버릴 운명이 가정총무로 모든 것을 매니지하는 관리자가 된 거예요. 넘버 2가 된 거예요. 지역 확장. 근데 그 유명한 보디발의 아내 성추행 사건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또 갇힙니다. 3년. 하루아침에 그 경호대장 집의 넘버 2에서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을 합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또 감옥에서 절망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일에 충실히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네요. 그래서 모든 행정 업무를 도맡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또 지역을 확장시켜 준 거예요. 우리는요 노예로 안 끌려갔으면 좋겠고 감옥에도 안 갇혔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지역을 확장시켜주고 결국에는 애굽의 넘버 2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13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3년 만에 국무총리 될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지역 확장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가 이 지역이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 모두를 살립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다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그는 애굽을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애굽 근처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이때 하나님에 의해서 지역의 확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7년 흉년을 대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야곱 가족 다 죽는 거예요. 12지파 전멸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죽고 12지파 전멸하면요 이스라엘의 계보는 끊기는 거예요. 다윗도 없고 예수님도 못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요셉의 지경을 넓혀준 이유는 그의 인생만 좀 견고하고 확장시켜준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역 확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지역 확장이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성공 스토리는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역 확장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야베스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역 확장을 해줘서 하나님 선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할게요. 주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임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자, 본문 10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였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께 제 지역을 확장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복에 복을 더해줬고 지역도 확장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고 높은 위치에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어도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도 없고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야베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재벌 3세들이 왜 망하는지 아세요? 그거에 받은 건 많은데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를 대통령 시키면요 나라 말아먹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혜를 줘도요 그게 컨트롤되지 않으면,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유지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손이 뭡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변함없는 보호, 섬세한 인도,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손잡고 이렇게 딱 이끌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요 우리는 먼저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해요. 좀 뭐 쉽게 해결되면 내가 그냥 해결해 버리든지 아니면 사람한테 뭐 전화하거나 연락해서 그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문제들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해결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와 의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 안 붙잡아 주시면 나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돼요. 근데 지금 잘 나간다고 주님 붙잡지 않죠? 언젠가는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절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거죠. 시편 121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도록 강하고 확실하게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구한다는 것은요 겸손하다는 겁니다. 겸손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예전에 전도 하나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분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탑 클래스인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인류 기업에 다니는 분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분인데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보이지 않는 신한테 뭐 있는지도 모르겠구만 그런 신한테 뭐 예배 드린다 그러고 막 돈 막 주고 막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냐고. 자기 인생에 자신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고 신한테 기도한다고 이렇게 아주 냉소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지 잘난 맛에 사니까 그런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강박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진짜 교만해요.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밀어낸다는 거예요. 복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당신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겸손하면 기도하고 의지하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받으니까 문제를 돌파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넌 겸손하냐, 교만하냐? 기도하면 겸손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좀 잘 나가고 지금 평안하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위급할 때는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평상시에 기도를 쌓아놓고 위급할 때는 그 기도를 뽑아 쓰는 거예요. 쌓아놓은 기도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계속 쌓아놔야지 그 기도가 결국에는 때가 되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응답으로 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개역 개정에서 명철인데 이게 현대는 지식이라고 해서 제가 그냥 갈로를 엮어 놓았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식 가지고 있는 경험, 자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거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진학과 진로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직장일 뭐 눈 감고도 해? 아니야.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설교 네가 할 수 있지?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모든 일에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길이 열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제 자신 얘기해서 그렇지만 뭐 작년 같은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는 뭐 미국 거뜬하게 장학금 받으면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뭔 걸 외국인은 들어오지도 말라고 하네. 하버드 대학교가 이번에 곧 뭐 발표한다 그러던데 정부에서 예산을 막 수천억을 이렇게 주는데 그거를 딱 끊어버린다니까 이제 두 손 든다고 나왔어요.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버드가 두 손 든다니까 대통령한테. 여러분 언제 어떠한 모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진학과 진로를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이 그냥 뭐 그냥 알아서 가겠지 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식 경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성교제와 결혼 문제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에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려면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주님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 사랑의 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손잡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졌어.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등 토닥거려주면서 또 뛸 수 있다고 나랑 같이 뛰자고 나 이끌어주고 달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 손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손 볼 때마다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주님 감사해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이 뭐예요? 악, 재앙, 고통, 자기 기름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찾아올 때 그것에 내가 근심에 붙잡혀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거니까 그 환난과 고통, 악이 아무리 공격해도 난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구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의 성경 버전으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의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타겟이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멸망하도록 합니다. 고통과 슬픔과 근심거리를 계속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죽어라 이거예요. 야, 사는 게 재미없지 않냐, 죽어라. 그냥 죽여라, 죽이든지 죽든지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그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면 그것도 기도하고, 공부 문제, 진학과 진로 문제도 기도하고, 배우자 때문에 힘들면 그것도 위해 기도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기도하고,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거리가 왜 없습니까? 기도거리가 넘치지. 내가 좌절하고 낙담해서 믿음의 기대치를 자꾸 스위치를 꺼버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스위치를 꺼야 돼.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 주님과 연결돼서 복이 흘러들어와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서 싸우는 거예요. 해도 안 되네 하면 지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먹히는 거예요. 주님 끝까지 참고 있냐고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치고 나가야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저는 51대 49인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주여 51%로 인생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49%가 돼도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51%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교황과 황제의 권력에 맞서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너무나 많은 위협과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카톨릭에서 파문당하기까지 했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맨날 암살 기도 때문에 성에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갇혀 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영적 침체와 우울감에 시달렸어요. 여러분, 영적 거장치고 우울증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일한 환난과 근심 속에서요, 시편 46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찬송가를 하나 작곡합니다. 그것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자,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3절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게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문제를 안고 삽니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아이고, 집사님은 맨날 얼굴 웃고 좋고, 여러분 다 뒤에 가서 한잔 하고 싶고 그럴 거예요. 담배 피우고 싶고 그럴 거예요. 다 힘들어. 애들은 뭐 안 힘들 것 같아요. 애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통과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그 순간은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지 뜻대로 안 되고. 또
또 직장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막 때려치고 싶고 막 들이받고. 지금 가끔 저도 이제 예전 직장 생활할 때 생각해 보면 그때 왜 못 들이박았을까, 들이받고 나올 이런 생각 한 번씩 한다. 군대에서도 이것들 그냥 막 그러자. 왜냐하면 제가 6월 20일 날 입대했었거든요. 그 어저께 금요일 날 1년 전인가요? 94년도 입대했는데 막 아직도 군대 생각하면 막 정말 열이 받치고 막. 근데 다 지나가요. 두렵고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 절대 죽지 않도록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 보세요. 루트 보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뚫고 나갑시다. 기도하면서 뚫고 나갑시다. 반드시 이기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야베스의 기도 원리 꼭 마음에 새기고요, 실천하여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영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로 열방을 향해 선한 영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고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주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기도함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질병 때문에 너무나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관계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했고 하나님 직장생활 때문에 힘들어했고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치유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풍요로움과 복의 복을 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가 더 확장되어져서 소명력을 끼치는 묻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이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손으로 보호하시고 환난 가운데 근심이 없도록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주간에 걸쳐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복귀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야베스처럼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수고로운 뿐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상이었다든지 간에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존귀한 자, 형통한 자, 영향력 있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야베스의 기도 원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복의 복을 받는 은혜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역이 확장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 환난 속에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과 동행하며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복된 인생이 되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해외에서 함께 예배하는 영혼 위에, 선교사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